오늘은 선지자별로 중거 2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미가서 1장을 통하여 주 강림시의 형편에 대해서 성전의 변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가서는 승리의 심판을 말씀한 성경인데요. 미가라는 뜻 자체가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 절대자인 하나님을 말씀하시는데 재앙시에 미가 같은 말세의 사명자가 나타나서 온 세상에 이제는 진리의 심판에 대한 죄를 전하게 한 다음에는 용서 없는 심판을 말씀하셨는데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응답받아서 하나님의 대행자로 쓰임받는 심판주 역사의 조공이 나타나는 그 일들을 말씀했는데요. 여기서는 심판자가 올 때는 극도로 종교지도자가 부패해서 심판 후에는 이제는 남은 백성으로만 새 시대를 이루겠다는 것을 가르쳤는데요. 그래서 인간 종말의 시대적인 사명자는 아주 영적인 고독한 종이 되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다 하나님의 응답받아서 심판주의 권위를 갖고 변론하게 돼서 세상을 심판하여 완전한 예당 동화를 회복시키는 새 시대를 이루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한 건데요. 그 중에 1장은 주 강림시의 형편은 어떠한 형편이냐, 인간 종말에 심판자가 올 때 인간들은 어떤 형편에 있다가 망하게 되느냐, 살게 되느냐 이런 말씀을 하는데요. 그래서 1장부터 이제 3장까지는 망할 자의 형편이고 4장부터 7장은 살아남을 자의 형편인데 1장에서는 이제 마지막 한 일에 1300년만의 역사가 진행될 때는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성전에서 하나님이 변론하는 역사가 있다. 그래서 마지막 한 일의 중에 1300년만의 역사가 심판에 대한 주의 변론을 하시고 난 다음에 그 사랑의 경고를 받지 않는 자들은 멸망을 당하고 거기에 순종하고 이제 말씀을 지켜서 회개하고 들어오는 자들에게는 새 시대의 축복으로 새 시대의 복락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말씀했는데요. 이제 본문을 통해서 이 변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유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오래된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몫이라.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에게 대하여 증거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다. 먼저 모든 백성들이 다시 다 자세히 듣도록 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옛날에는 남유다 북이스라엘 여기 말씀한 거지만은 우리나라 보면 남북한이 다 해당되죠. 근데 그뿐만이 아니죠. 모든 백성들이 다 들으라는 거죠. 땅과 거기 있는 모든 것들을 했으니까 세상 모든 거민들에게 하나님의 듣게 하는 변론을 하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이것이 또 어디서 한다 그래요? 성전에서 그리한다 그랬죠. 성전에서 하나님의 변론을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마지막 1300년의 심판의 트램필의 변론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사랑의 경고를 듣지 않으면 심판을 받게 되고 그거 듣고 순종하면 이제는 남은 백성에 대해서 이제는 새 시대의 복을 누리게 될 것을 지금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대에는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순종하면은 원죄와 자범죄를 해결해 주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거 신학의 정로거든요. 지금까지는 영혼구원만 받기 때문에 자범죄만 해결받아서 죽어 천당 가는 그러한 은혜 시대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진 시대에 21세기에 들어와서는 새로운 종놀이, 새로운 역사로 제레미야를 영접하는 역사는 원죄자범죄를 해결시켜주는 그런 일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완전 변론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걸 듣지 않고는 원죄자범죄를 해결받지 않으면 죽어서 죽지 않고 새 시대에 가는 이런 은혜를 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이사 1장 18절 20절에 보면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죽은 것이라도 눈같이 휘어질 것이요 지름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고들에 배반하면 칼에 삼키리라.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이게 마지막 완전 변론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순종하여 의로운 예배, 의로운 제물을 드리면 이제는 원죄자범죄를 해결시켜주는 일이 역사가 일어난다. 근데 아까도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어디서 해준다고요?
성전에서 그리하신다 그랬죠. 이게 여러분은 참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듣는 말씀이 하나님의 마지막 변론의 것을 어떻게 설명했느냐 몇 군데 이제 살펴보시면, 먼저 이제 이사야 50장 4절에 보면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변론하시는데 이제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고 학자같이 깨닫게 하는 역사가 있다 그랬거든요. 아침마다 그리하신다 그랬거든요. 그럼 그런 일들이 스바냐 3장 5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간단없이 자기의 공의를 나타내서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한다 이랬거든요. 이것은 하나님이 아침마다 하나님의 완전 변론의 말씀을 이스라엘에 알리는 역사가 진행될 것을 얘기했지요. 그래서 이사야 33장 2절에도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주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이것은 아침마다 하나님이 완전 변론의 역사를 전 세계에 알려줄 것을 말씀한 것이죠. 이게 여러분들이 듣는 이 변론이 그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단을 택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사명을 통하여 완전 변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언서 계시를 다 깨닫게 해서 그걸 듣게 하는 역사가 있다. 그 듣게 하는 역사가 이제는 마지막 전산년의 역사다. 그럼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느냐? 이사야 3장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변론하러 일어서시며 백성들을 심판하시려고 설치도다 그랬죠. 하나님이 일어나시는데 변론을 하고 그 다음에 심판한다는 거죠. 마지막 심판의 변론을 하게 된 다음에는 심판이 되는데 하나님이 하신다 이 말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택한 종이 하나님의 대행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이룰 것을 말씀한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져야만 되기 때문에 이제는 그 학교에서 스가랴 2장 13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바로 성전에서 그리기 때문에 다 이제는 잠잠하라 그랬거든요. 읽어드리면 무릇 혈기 있는 자들아 여호와 입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성소에서 일어나심이라 하라 하더라 그랬죠. 오늘 하나님이 한 제단을 통하여 한 사명자를 통하여 이 변론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있을 것을 말씀한 거거든요. 그래서 아침마다 간단없이 이 공의를 나타낸다. 시대적인 진리의 말씀을 변론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때를 따라 나눠줄 양식을 나눌 자가 누구냐? 바로 그 변론의 말세의 사명자가 나타난 것을 얘기한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제는 가족적인 축복을 받아서 세세의 축복을 누리게 되느냐, 가족적인 전멸로 망하게 되느냐, 이런 일들이 마지막 우리가 그 처한 입장인데요. 그래서 마지막 한 일회인 전선전만 후선전만 있을 때 전선만 들어갈 날이 심히 임박한 때 우리가 준비되는 것이고 21세기 초부터 말세 사무엘을 준비하는 기간이고 본격적으로 전선만의 역사가 들어갈 날이 임박한 시점에 우리가 쌓여주고 있다. 요거를 이렇게 깨달으면 정확히 여러분들이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꼭 진행이 될 것을 얘기했는데 이제는 이 말씀을 듣고 은총해서 은혜를 받고 순종하는 자들은 택한 자가 되고 이 말씀을 듣고 욕하는 것처럼 또 듣기를 싫어하고 멸시하고 이런 자들은 멸망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자냐 아니냐는 뭐가 한다고요? 진리의 말씀을 전했을 때 진리를 듣고자 하느냐 순종하고자 하느냐 이런 마음이 생기면 택한 자가 되고 이 말씀이 듣기 싫고 이 말씀이 아주 무시되고 멸시가 된다면 택한 자라고 볼 수 없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인간종의 마지막 하는 역사다 이 말이거든요. 3절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저수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그 아래서 산들이 높고 골짜기들이 갈라지를 불 앞에 밀갖고 빛달로 쏟아지는 것 같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 강림 시에는 땅을 진동시키는 심판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땅의 모든 것들이 불 앞에 밀같이 쓰러진다. 천둥 녹듯이 다 녹는다 이 말이죠. 이것은 세상의 권세가 하나님이 마귀의 권세 같은 권세가 다 끝나는 거기 때문에 공중무쇠를 잡은 용의 권세가 이 세상의 권세인데 이런 권세가 다 없어질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다 심판받는다 이 말이거든요. 이때 5절 7절에 보면 이는 다 야곱의 허물을 인하며 이제 족속의 죄를 인함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뇨? 사마리아가 아니뇨? 유다의 신당이 무엇이뇨? 예루살렘이 아니뇨? 이러므로 내가 사마리아를 더 무더기 같게 하고 포도심을 동성 같게 하며 또 그 돌들을 골짜기에 쏟아내리고 그 지대를 드러내며 그
새긴 우상을 다 파쇄하고 그 음행의 값을 다 벌설하며 그 목상을 다 해버리니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그것은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진노 심판이 올 때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도 이 사마리아처럼 배도적인 신앙을 가졌다 이 말이죠. 이 사마리아가 어떻게 배도적으로 됐습니까? 솔로몬 왕이 이방 여인을 끌어들임으로 이방신을 섬기는 역사를 해서 이제는 우상적인 신앙이 들어왔죠. 지금도 많은 곳에서 우상적인 신앙이 된 것은 배금주의로 이게 물질 만능주의로 이렇게 세워지고 섬기는 시절이 됐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이 배도적인 일은 바로 무신론의 공산상을 받아들이고 물질 만능, 과학 만능, 인본주의, 철학적, 문학적, 인간의 지식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헛된 섬김인데 이런 일이 됐다 이 말입니다. 이 죄 때문에 다 망하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남북한 통틀어서도 마찬가지만 세계 기독교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도 되고 이제는 진리 앞에 순종하려는 이방 세력도 말병한다 이 말이거든요. 이 시대는 이제 뭐가 또 죄냐?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마지막 심판에서 이제 다시 연약하고 왕국가들을 반대하고 예언의 말씀을 전할 때 예언의 말씀을 무시하고 이것을 이제는 멸신한 자들은 심판의 대상이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 용공협상자들이 돼서 이제 공산당을 좋아하고 공산당과 협상하는 음력 정권과 기업권이 바로 그게 악의 세력이거든요. 공산당 자체가 마귀의 이론이고 마귀의 세력이고 마귀의 앞잡인데 그걸 알지 못하고 무신론 유물론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공산당을 좋아하는 세상이 지금 됐거든요. 이게 멸망할 자들이다. 이 죄 때문에 다 죽는다 이 말이죠. 한국에서는 또 뭡니까? WCC 같은 거 WEA가 공산당 사상으로 공산당 자금으로 거짓 목적을 나서 다원을 수령하는데 이걸 환영을 하고 이러한 WCC 대회까지도 부산에서 열었죠. 이게 하나님의 용서받지 못할 죄들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엄중하게 이걸 분별하셔야 신앙의 종류를 잘 알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4절에도 세상과 벗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라고 그랬죠. 세상에 속화되고 타락하고 쾌락을 쫓고 땅에 천년만년 살고자 하는 이 기독교인들은 들푸도 기독교인에 대해서 멸망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의 양심과 절개를 바로 지켜서 의롭고 경건하고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지 않으면 이게 교회 나온 날에서 구원이 받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지켜 회개하는 것이 있어야 구원을 받는 것이지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8절 9절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여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여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리니 이는 그 상처는 고칠 수 없고 그것이 유다까지 이르고 내 백성의 성문 곧 예루살렘에도 미치리라. 이제 여기 보니까 들깨같이 타조같이 울어도 소용이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마지막 사랑의 변론의 동거를 할 때 듣고 순종하고 회개한 말씀을 지키는 생활로 돌아오지 않으면 심판대가 되어서는 아무 소용이 없다 이 말입니다. 회개도 안 된다 이 말이거든요. 다 심판의 환란 때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거든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큰 죄 중에 두 가지가 큰 죄입니다. 인간 동물에는 용공협상자 공산당을 따라가 공산당을 쫓아가는 한국의 지금 정권과 기업권 같은 이런 음녀 정권, 음녀 격권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자가 된 것이고 또 이의 말씀을 무시하는 자들이 또 심판의 대상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은 이제는 망하는데 이거는 여기 예루살렘에까지 간다 했죠. 아무리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도 소용이 없다 이거든요. 많은 기독교도 지금 이런 탈산된 이러한 속화된 그러한 신앙을 갖고 있고 예언의 말씀 본문지로 들어가서 이런 것을 읽고 듣고 지켜야 재림지를 영접할 신앙 준비가 되고 원자자 문제를 해결받는 것을 알지 못하면 우상적인 신앙이 되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잘 생각하실 때가 왔다. 10절에서 11절입니다. 가대에 고하지 말며 도무지 혹하지 말자다. 베들레헴으로 해서 티끌에 굴자다. 사별검이나 너희 벗은 몸의 수치를 무릅쓰고 나갈자다. 사랑검이나 나오지 못하고 베데셀이 애국하여 너희로 의지할 것이 없게하리라. 아무리 애써봐도 이 부패한 자들은 의지할 것이 없이 다 망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는 자들이 이렇게 사마리아처럼 되어버려서 하나님이 의지할 것이 없고 보호받을 것이 없다 이 말이거든요. 인간 종말에는 하나님이
절대적인 보호와 인도함을 받지 못하면 이제 멸망을 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수치라는 것은 환랑제약의 날에 한해 보호와 인도함을 받지 못하는 것이 수치거든요. 다 그렇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12절입니다. 마룻고 민이 근심 중에 복을 바라나 이는 재앙의 호께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의 성문에 이 말이라. 복을 바라도 부편자들이 이제 화받을 일을 하면서 복을 기다리면 소용이 없다 이 말이죠. 진리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진리의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신앙이 아닌 자는 참으로 헛되서 다 음료화된 이런 세상이 되고 음료화된 이런 기업건설이 됐는데 그리고 복을 받게 된다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65장 16절에도 복을 구하려면 진리 하나님께 복을 구하라 이 말이죠. 명세를 하려면 진리의 명세를 하라 이 말이죠. 진리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진실무엇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심판도 진리대로, 구원도 진리대로, 복을 받아도 진리대로 오는 것이거든요. 지금 재앙이라는 것 자체도 이것이 심판되고 온 증거입니다. 여러분들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는 해결받을 수 없는 이런 재앙이 오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것이 심판의 환란으로 또 연병이나 이러한 재난으로 닥쳐오는 거거든요. 이것이 심판되고 온 증거니까 살 길이 어디에 있는가를 여러분이 지금 심각하게 생각하게 될 때가 온 것입니다. 13절에서 16절입니다. 라기스 고민아 너희 준막의 병거를 메울지어다. 라기스는 딸 시온의 제의 근본이니 이는 이스라엘 허물이 네게서 보였습니다. 이러므로 너는 가드모레셋에 작별하는 애물을 줄지어다. 악십의 집들이 이스라엘 열왕을 속이리라. 말에서 아픔이나 내가 장차 너를 얻을 자로 내게 임하게 하리니 이스라엘 영광이 아들랑까지 이를 것이라. 너는 내 기뻐하는 자식으로 인하여 네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할지어다. 네 머리로 크게 부여지게 하기를 독수리 같게 할지어다. 이는 그들이 사로잡혀 너를 떠났습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이제 자기 허물 때문에 이제는 형벌을 받게 되고 심판을 받게 하는 것이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기뻐하던 자녀들도 다 명할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 영혼에는 가족적인 축복이냐 가족적인 전멸이냐 이런 때가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앙이라면 사상을 굳게 지키고 말씀을 잘 지켜 해결하는 것이 믿음인데 이런 것이 없이 형식적인 예식적인 종교생활 갖고는 구원함을 받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를 잘 생각해야 될 때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는 인간 영혼의 마지막 한 일회 중에 전산만의 역사로 구원의 역사가 끝나거든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날이 가깝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곧 전산면에 들어가면 이제 완전변의 역사가 나타나서 이제 전 세계 전할 때 지금 이제 그런 순간이 온 것이죠. 그래서 처음 37개월 동안은 전 세계 참된 기독교 중에 이제는 진리의 말씀을 일곱교회 순종하고 입맞은 14만 4천 명의 변성도가 이런 날이 이루어지는 일이 일어나게 되고요. 마지막 5개월 황충의 올 때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롯한 택관 백성이 강구하는 영을 주므로 이제는 회개하는 역사가 있거든요. 그것이 이제 스가랴 10장 10절 이하에 예언이 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공산당 지역에 이제는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지금 많거든요. 공산당이 등장한 자가 지금 103년이나 됐죠. 그러니까 100년이 넘었으니까 그 마지막 복음을 전하게 되거든요. 그게 이제 전사년만 마지막 5일 황충에 난 때인데 계시록 11장에서 11장 3절에 6절에 보면 증인 권세를 받은 종들이 장으로 땅을 치는 권세로 이제는 복음을 전하게 되거든요. 이게 마지막 복음이거든요. 그 복음을 전하면 공산당 지역에서 이 복음에 순종하여 회개하고 떠난 자들은 예비치로 인도함을 받으면 구원의 역사가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바로 후3년만의 역사고 후3년만부터는 환란재앙 심판이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도 없고 구원의 역사도 없고 고난받다가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아마겟돈 때 악인과 죄인이 다 죽는 거거든요. 짐승과 거짓 선자가 이제 사한채로 불못에 던져지고 이제는 회개치 않은 자들이 한 명도 살아남지 못하는 전쟁이고 공산당이 이 땅에서 없어지는 날이 심판이 끝나는 날이거든요. 이러면 새 시대가 온다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이러한 엄중한 시절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 아모스서 7장 7절 8절에 보면 그 말씀을 마지막으로 이렇게 경고를 하셨죠. 그날이 가깝다고 보셔야 됩니다.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질을 띄우고 다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질을 잡고 서셨더니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질이니이다. 주께서 그러서되 내가 다림질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베풀고 다시는 용서치 아니하리니 이삭의 산당들이 해파되며 이스라엘 성소들이 해파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호와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일어났죠. 그래서 마지막 1300년 만에 완전편의 역사가 있고라면 모든 교회도 다 심판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물론 들뿌드된 기독교인, 부패된 기독교인, 탈선되고 이단화된 것은 말할 것도 없는 것이죠. 우상적인 신앙도 다 멸망을 당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진리의 말씀을 잘 표현을 하나님의 마지막 경고의 말씀으로 자세히 들으시고 잘 분별해서 순종함으로 진노의 심판을 받지 않고 새 시대의 복락을 누려서 자손 만대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